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풀립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 때, 그때 나의 삶이 다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한 것,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행위 가지고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 위에 나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해지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나아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많이 헤매는 편입니다. 그렇죠? 안 헤매는 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많이 흔들려요. 잘한다고 했다가도 어느새 일주일 지났는데 또 흔들려 있어요. 이것 좀 제대로 해보려고 결정했는데 어느새 내 마음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선한 목자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 위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확신이에요.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해지길 원해요.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물붓듯이 부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두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오늘 어떤 것인가. 오늘 주제는요,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으로 부르셨어요. 연합이란 말은 하나됨이죠.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이 연합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연합에 대해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대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연합.
그래서 이 연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괜찮게 죄 없이 선한 마음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희한한 거는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금세 알아요. 거짓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꼬마 애들도 그렇게 해맑고 예쁘고 아주 그냥 청순하게 생긴 아이들도요, 때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리고 믿겠다고 결심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다른 말은요, 하나님과 연합됐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합은 하나님의 목적이었고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성도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연합에 대해 강조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연합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일에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님의 빛, 주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빛이 비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전도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하는군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또 이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땅이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지구가 종말하지 않고, 아직도 지구가 불사람을 당하지 않고, 아직도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어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막 나가서 전도를 하고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좀 부끄럽고 말을 꺼내기도 좀 민망하고 나는 좀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핑계예요. 여러분이 아직 복음을 깊이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전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 강권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강권.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그냥 되는 대로 기회가 되면, 그게 아니라 강권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친척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먼저 믿게 된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 친척들, 나의 친구들 다 구원받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소홀히 여긴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 가족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한 분 계신데, 고모님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일본에 사시는 고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일본에 사신 지가 50년 정도가 넘습니다. 제일동포 아주 오랫동안 사셨는데, 원래 저희 집안은 우리 할머니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지금 4대, 5대째 돼가나요? 네, 지금 엄청나게 막 이 자손들이 많아요. 제 이 사촌들만 해도 한 50명이 됩니다. 네, 작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집안이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근데 유일하게 일본 고모네 집만 안 믿어요. 그 집만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전도하시려고 일본에도 다녀오시고, 또 많은 다른 고모님들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좀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10여 년 전에 그 일본 고모님이 이 LA로 방문을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셨고요. 당연히 그때 저는 이제 막 은혜를 뜨겁게 받고 이렇게 우리 고모님에게 전도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집 거실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요, 고모님한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다 잘 들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들으세요. 근데 이분이 영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애타게 호소를 해도 마음으로 영접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좋은 것 같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특별히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그런 태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웃으면서 생글생글 하는데 속에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님이 이제 다 집에 가시고 저는 간절히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영접하게 해주세요. 며칠 후에 이제 고모님이랑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 그때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금 이제 비행기 타러 가시는데, 이제 헤어지면 그때 제 기분이 그랬어요. 언제 다시 만날지, 혹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고모님의 그 시간, 비행기 시간을 맞춰서 제가 공항을 갔어요. 제가 미리 고모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성경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글씨로 줄을 쳐놓고요, 공항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자동차가 막히는데요, 엄청나게 그냥 이 트래픽 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고모님이 이미
탑승하려고 게이트로 들어가려는 시간이 이미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저는 떠났으니까 공항까지 가야 되잖아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막 뛰어가지고 이 카운터로 갔더니 벌써 다 게이트로 들어갔고요. 제가 그 카운터에서 그 비행기 안내원 분한테 제가 막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고모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급한 일이다. 오늘 안 만나면 이제 다시 못 볼지 모르는데 전해줘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제가 가져온 성경책을 앞에다 탁 올려놨습니다. 제 눈에는 좀 눈물이 글썽였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뭐 티켓팅 같은 거 뭐 이렇게 컴퓨터에 치더니 저한테 뭐 티켓을 하나 끊어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냥 들어가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티켓인지 모릅니다. 어떤 패스 같았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받고요, 막 뛰어서 그 게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세큐리티 체크 또 모든 관문들 통과하면서 우리 고모님이 가고 계신 그 비행기 게이트까지 막 뛰어갔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제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이름 모를 티켓. 여권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가방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를 다 패스하고 있었어요. 게이트로 막 뛰어갔더니요, 저희 고모님이 그 게이트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고모님 하고 부르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여기를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모님을 꼭 만나야 돼서 다시 한번 이 성경책을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고모님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울면서 읽어드렸어요. 몇 분 후에 우리 고모님은 이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셨고요.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고모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비행기에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고모님이 구원받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어떻게 고모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갔는지 아직도 신비스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 체험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이분이 꼭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그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열정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친구들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특별히 제가 만나서 한 번이라도 손잡고 악수하고 나와 만남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도 못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그 한마디 던진 그 말이요, 분명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은 제가 LA에서 전도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커피숍에 앉아서 막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 형제가 이 마음이 보통 강팍한 게 아니에요. 막 돌덩이에다가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속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 그러다가는 큰일 나.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는 큰일 나.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시하면 큰일 나. 그냥 좀 그냥 세게 얘기를 해버렸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이제 갔는데 이 형제가 집을 가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자꾸 그 말이 생각나더래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다가 이 신호등을 지나면서 그냥 빨간불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끽 하고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요 큰 소리라도 그냥 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전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세요. 반드시 엽니다. 내가 할 것은요 그냥 순종하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많은 사람들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전도가 진짜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이 좀 멋있게 짠짠짠짠 신비하게 쫙 기적 일으키면서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든지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나? 신비로워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 보면 우습게 보고요, 속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거룩하게 얌전하게 믿지, 점잖게 믿지, 왜 저러고 다니나?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전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금년부터 전도에 열정을 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한번 나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나갈 게 아니라 이제 매달 나가려고 그래요. 아멘 하는 분이 이렇게 할렐루야, 나가서 전도합시다. 각 지역마다, 여러분 사는 도시마다 전도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전도하시고요, 제가 매주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너 전도했니? 물어보시지 않겠지, 이미 다 아시니까. 근데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왔을 때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창피는 이 땅에서 우리 다 당합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족했지만 이 정도는 하고 왔어요. 할 수 있어야죠. 물론 부족해요. 아무리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에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해도 어찌 주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입도 벌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전도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성도 간의 연합.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성도 간에 우리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연합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솔직한 답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새까만 죄인들만 모였고 그 중에 제일 죄인은 누구예요? 목사님. 제일 못된 죄인이 목사님이에요.
진짜 과거의 괴수 중에 괴수가 주로 목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연합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해야 돼요. 예. 해야 되고요. 이것도 옵션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온전한 연합으로 부르셨다. 온전한 연합. 10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려 함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도 연합이 돼 있으시잖아요. 삼위일체. 그렇죠? 물론 세 분 같은 하나님이지만 실은 세 인격체가 다르신 분이에요. 삼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체라는 것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연합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도 간의 연합은 이제 첫 번째로 서로 간의 갈등과 이 분쟁들을 이렇게 없애야 합니다. 예. 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 분쟁이 있었어요. 좀 문제가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그런데 분쟁은 왜 생길까요? 분쟁은 왜 생길까요? 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 나는 중국집 가가지고 먹고 싶은데 내 친구는 일식집을 가자는 거예요.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 가서도 나는 짜장 먹고 싶은데 꼭 짜장을 먹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골고루 시켜서 나눠 먹자는데 아니, 따로 시켜서 각자 먹자는 거예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아세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냥 다를 뿐이에요. 문제는 그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랑 달라요. 그런데 내가 그 다른 것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 품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분쟁하지 말고, 잘못 보지 말고, 실수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허물 보지 말고 그냥 다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당신을 받아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실은 분쟁이 생기거나 서로 갈등이 생길 때 의도적으로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보면요, 사람들이요, 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분쟁이 일어나나 보면요,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못한 그 사람, 내가 보기에 그것도 내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잘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다 부족함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족함과 허물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님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법인 것 같아요. 용서. 그러니까 부족함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부족함을. 근데 그거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저 사람 부족하다. 그러면 용서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부족함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받아준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라고 완전하지 않은데 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거들먹거립니까? 그냥 다 받아줘야 됩니다. 이 용서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용서의 전문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번 이렇게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우리 얼만큼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 계속 끝없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7번 하면 잘했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번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나섭니다. 7번 하면 잘했죠. 왜냐면 7이 완전수. 그 정도 용서해주면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7번씩 70번 계속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좀 못해도 용서는 좀 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용서는 좀 다 해줄 수 있게 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나보다 그렇게 못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귀하고 다 괜찮고요. 근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 용서를 못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놓고 저는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한 제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랑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고요. 또 용서를 못하면 이거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에 나온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나만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준다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모르는 거고요.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 위해 살기로 한참 기도했어요. 그거 놓고 금식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기도 제목,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학교, 비즈니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안에 변해야 되는 나의 속사람,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내가 변해야 다른 것이 변합니다. 다른 걸 변화시키려고 그러보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다른 것이 변해져요.
내가 변하니까 감사가 생기고요. 내가 변하니까 기쁨이 생기고요. 내가 변하니까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연합인데 그 연합을 이루는 방법은 용서예요. 서로 용서하면서 다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을 내가 먼저 구하면서 그 길로 따라갈 때 내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은 다 덤으로, 보너스로 더 충만하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용서와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 이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열매,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의 열정, 또 간절함,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더 뜨겁게 채워주세요.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내 마음이 더 넓게 용납하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